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번편 제6장. 제6장은 공부와 기술의 근본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6. 학인이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부가 제일 근본되는 공부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이 되는 공부가 되나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또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니라.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섭하나니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잘 활용되지 못하나니라.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가 성공해서 사회에 직장이라도 갖고 살 만큼 살게 하려면 공부를 시켜야 된다요. 그냥 밤새도록 공부를 시키고 주력해서 이렇게 주입시켜서 공부를 시키거든. 근데 마음 공부를 등한해 놓으면은 다음에 크게 후회해요. 그 공부시킨, 교육시킨 그것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냐면 그러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 공부를 병행해서 마음 공부가 학문의 근본이 되도록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고 그렇게 나 자신이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꼭 그런 길을 가고 있으니까 염려할 건 없는 거예요. 염려할 건 없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봐.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지혜가 어느 정도며 내 복록이 어느 정도며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지만은 이 마음 공부 실력을 확충시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승한 지혜와 복락을 수용하는 길이 그리 머지 않을 겁니다. 머지않은 날이 돌아온다고 말씀이죠. 그렇게 약속된 날이 돌아와. 그러한 것이 공부를 근본으로 하는 학문이라. 모든 학문을 닦을 때 마음 공부를 근본으로 해서 학문을 닦으라. 그런 말씀이고, 누구를 교육할 때도 그런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라 하는 것이죠. 내가 더 그렇게 하고 교화와 교육도 그렇게 하라. 그죠? 그래 안 해요? 그래요. 그게 완전한 인격인데 제일 쉽게 가족을 가르칠 때 그렇게 병진하는 조화를 이루는 이런 인품을 자양하도록 자녀를 교육하고 가족을 지도하라.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문명사회의 디딤돌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마음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마음이 옳지 못하면 그 학술은 독화살이죠. 독화살이에요, 독화살. 그야말로 인격을 퇴전시키고 세상을 어둡게 하고 그야말로 세상을 고해로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일을 하고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내가 내 가족을 다스리지만은 이렇게 뜻을 견고히 해서 무엇인가 경륜을 가지고 무엇인가 법도 있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본분사고 우리를 진화시키는 그런 길이니까 공부에도 근본이 있으니 그게 바로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를 병진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또 묻기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술이 가장 근본되는 기술이 되나이까? 기술에도 근본되는 기술이 있다. 그렇게 또 물은 거예요. 공부에도 학문에도 근본되는 학문이 있고 학술이 있고 기술에도 근본되는
기술이 있다. 그 뭔 기술이 근본적으로 기술이냐?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는 기술 하면은 뭐 기계로 뭘 만들고 망치로 잘 두드리고 집을 잘 짓고 비행기를 잘 만들고 그런 것이 기술인 줄만 아는데 청산용 사님은 그 말씀이 아니요. 그런 기술을 갖게 하면서도 사람을 화하게 하는 기술을 갖추도록 하라. 상당히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사람이 성품이 원만하지 못하면 사람을 화하게 하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아요. 이 사람을 화하게 하는 능력처럼 큰 능력이 없어요. 상당한 정량과 지혜를 갖춰야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화하게 하는. 여러분 해보셨지만 어렵죠? 예, 사람 화하게 하기 같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마음에 하면, 우리도 그러지만 마음에 하면 싫으면요, 대화하기가 싫어요. 상대하기가 싫어. 마음을 그때 딱 고치는 거야. 이것이 중생심이지. 이것이 중생심이지. 가만히.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요. 가만히 앉아서 선만 닦는 것이 선이 아니고, 그런 기회를 딱 당했을 때 마음을 쫙 돌리면 돌아가, 마음이. 선을 잘하는 분은 잘 돌아가. 그렇지. 가볍게 돌아가면서 마음,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생각이 돌아가더라니요. 무엇을 마음을 바꿔? 그놈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이렇게 원망심만 나고 그냥 뾰족한 마음만 나지 돌아가들 않거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잘 돌릴 줄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지업에 멈추지 아니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내가 진급이 되고, 진급이 되어야만 내가 모든 사람을 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방향감을 확실하기 때문에 돌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 마음이 이렇게 확 기울었는데 이걸 탁 세워가지고 이 일을 성공시키면 재미가 있어요. 기울기 전에는 내가 화합하는 법이가 이만했다면, 한번 기울였다가 마음을 딱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화합의 장을 열었을 때 그 화합의 장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자신감도 있고요. 그 내가 존경받아. 첫째, 내가 존경받아요. 다른 사람 화합의 무대에서 내 중심 역할을 해주면 존경을 받아. 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 대답하시기를, 기술이라는 것은, 사전에 한번 내가 찾아봐서 기술이 뭐냐? 기술이 무엇을 기술이라고 하냐? 기술. 그냥 망치로 그냥 못 박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망치로 못을 박아봤어. 뚝딱뚝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중이 여러 사람이 구경할 거다 있다고 왔어. 나 망치 먹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술이 있는 사람처럼 망치도 법이 있다. 이렇게 하나, 둘은 가볍게 때리고 세 번째 가서 딱 때린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있다니까. 근데 다 기술이요. 잘못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내리박아고 못이 휘어져 버리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도 꼭 그렇다니까. 이 화하는 기술이 있어. 순서가 있고 기술이 있고. 고기를 잡아다가 이 고기를 삶아 먹을 것이냐, 구워 먹을 것이냐, 생으로 먹을 것이냐,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을 연마해갖고 꼭 해야 될 방법을 찾아서 하지 않아? 사람을 화하는 것도 연마를 해야 돼. 사리 연구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순서 잡아서 이 사람 성격은 어떠며,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며, 접근하면 어떻게 하면 그 후를 어떻게 하며 잘 연마해야 돼. 우리 중생들은 그런 걸 생각으로 연마해요. 불보살은 그렇게 하지 않아. 고요한 지혜로 연마를 해요. 비추어봐. 아셨죠? 자석의 해광으로 비추어봐. 이렇게 해서 연마를 해. 내두사를 돌아올 일을 오늘 고요한 마음으로 비추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 중생들은 그래 비추보도 못하니까 연마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선우 따져서 이렇게 연마해봐. 일이 돌아오기 전에. 그럼 그 일이 딱 돌아올 때 얼마나 자신 있고 주물럭게 되냔 말이야. 마음대로 주물러지거든,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연마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면 손 안에 들었어, 그 사람이.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적응으로 대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기술이, 정산정성에 말씀한 기술이, 사람을 화하는 기술이 기술 가운데 큰 기술이다. 나는 컴퓨터 만들 줄 모르지 않아요. 컴퓨터 만드는 사람을 잘 화합해 놓으면 그 사람이 컴퓨터 달라고 공짜로 줄 거다 아니에요. 공짜로 안 줄란가? 화하는 기술이 이런 것이요. 화하는 기술만 가지면은 전부 나를 위해서 다 도와준다니까. 화하는 기술이 없으면은 네 밥 너 먹고 나 밥 너 먹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기술이라는 것은 화하는 기술이 있으면 천만 가지 기술이 다 내 기술이요. 천만 가지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 내 일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대림사님께서 익산에서 전주 가는 경표철도 한 분이 와서 대림사님께 살피기를 우리가 돈만 있으면 경표철도 저것을 하나 사가지고 얼마나 돈도 벌고 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너는 아직 경표철도 하나를 네 마음 수용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본문이 나오죠. 그것이 내가 화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공물이 이 세상은요 천지 하늘과 땅과 만물이 전부 공물이요. 소유주가 없어. 화하는 정신만 가지면 그 전부를 내가 활용해 쓸 수가 있어. 근데 화하는 정신이 없고 서로 너나 이렇게 나눠져 살면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생활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오늘 이 본문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화하는 정신이 첫째로구나.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화하는 정신이 첫째예요. 그렇게만 되면 남편이 내 사람이지. 화하는 정신이 없어 봐봐.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되죠, 사람이. 나중에는 이별해 버리잖아. 그러지 않아요. 꼭 이와 같이 화하는 정신이 기술 가운데 제일 큰 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가져야 돼. 아시겠죠? 대답이 없어. 그냥 아는가 모르는가 대답이 없어. 중요한 말씀이라니까. 기술 가운데는 화합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니라. 그것이 기술은 능력이라고 그러잖아. 사전에 보면요. 기술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론을 실제로 응용하는 재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개발을 했어. 개발해서 이론을 실제로 응용해서 실제 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이다. 이게 쓰여졌는데 또 하나는 과학을 응용해서 생활에 요용하도록 가공하는 기술. 그런 것을 재주다. 그런 재주가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기술은 사회적으로 하는 기술이고, 이 도덕적으로 하는 기술은 인화의 기술이다. 모든 사람의 힘을 내심 삼고, 모든 사람의 기술을 내 기술 삼고, 이렇게 하는 기술.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합하는 기술. 그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세상에 기술이 많지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빨래를 깨끗이 빨아. 세탁기 나오기 전에, 세탁기 나온 후로는 그런 게 없었지만은 빨래를 깨끗이 잘 빨아. 그게 기술이요.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나무에는 어떻게 해서 빨래를 이렇게 깨끗하게 빠요? 안 가르쳐줘. 자기만 깨끗하게 빨지 안 가르쳐줘. 죽을 때가 됐어. 할머니 이제 죽겠네. 그 기술이나 좀 가르쳐주고 가시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라고 하는 거지? 뽀도독? 그래. 빨래를 해서 짤 때 뽀도독 짜라고.
그러면 깨끗하다고 그런 말이 했다 그래. 그 큰 기술이잖아. 그러지? 이렇게 사람들은 온통 기술 천재, 기술 없으면 못 살아. 지금도 말이죠. 호주에 가더라도 기술 있는 사람 다 산대요. 학문 있는 사람 잘 못 살아. 기술, 우리 교화자도 뭐 저 1인 1기 여자 교화자가 정신으로 말로만 교화해서는 안 된다. 기술을 하나 더 가지고 가갖고 개척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개척할 것 아니요. 그런 교화 방침을 세운 일도 있지만은 기술이 참 좋은 것인데 각 분야별로 기술이거든. 근데 그런 기술도 좋은 것이지만은 기술 중에 기술은 화합하는 기술이다더라. 그걸 머릿속에 들어하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 내 지견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내 능력만으로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마다 다 지혜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다. 이를 한계 있는 것을 다 내가 총섭해 가지고 내 것 삼아서 살 수 있는 길은 인화. 그 사람들을 잘 사귀는 거다. 잘 인화해서 일심합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이번에 서울회관 소태산 기념관으로 해서 개관하는데 제가 붓글씨를 쓰니까는 붓글씨 써내라고 공문이 왔더라니까. 이제 쓰는데 원불교 교리에 대해서 쓰든지 이제 법인기도 100주년이 됐으니까 그에 쓰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라. 교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쓸 맛이 없고 100주년 기념에 대해서 하나 쓰려다. 뭐라고 썼는 거니? 이제 기념식 때 가면 나왔을 거예요 아마. 법인정신 부흥 100년. 우리는 법인정신으로 100년 동안 교단을 부흥시켰다. 근데 그 옆에서 뭐라고 썼는 거니? 일심합력. 앞으로 일심합력을 해서 교훈무진, 교훈을 끝없이 크게 발전시키자. 그것을 써놨다니까. 이제 가보시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하더니 오늘 여가 그 글씨가 있구나, 보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일심합력. 이것이 사람을 중화하고, 화합하는 위력이에요. 교단도, 개인도 일심합력. 제가 원광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정화사 근무를 했는데 교전 출판을 그때는 이제 다 프린트본으로 배웠죠. 정산정화사께서 미령에 일심합력이라고 썼어요. 하고 정화사 사무본은 표준으로 글을 주셨어. 일심합력. 내가 이제 정화사에 막 들어가니 보험사님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 일심합력 그 표어처럼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없어요. 일생에 그런 여러 사람과 일심합력하는 여러 사람과 일심합력하는 공부, 여러 사람과 일심하면 그런 공덕, 참 일심합력이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진흥시키고 큰 힘을 이루는데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과 사람끼리 화합하는 기술, 그것이 모든 기술 가운데 근본되는 기술이다. 이것이 모든 걸 통일시키는 거야. 화합하는 기술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기술은 인화하는 기술이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그 불도를 행하는 도력이요, 불길을 이루는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7장 무본편 제7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제7장은 정신교육이 학문하고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학문과 기술의 근본은 정신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 말씀하시기를 진화의 근본은 교육이요 교육 가운데에는 정신교육이 근본이 되나니 학문이나 기술은 발전에 필요하기는 하나 진실과 공심의 정신 위에 갖추어진 학문과 기술이라야 세상에 이익 주는 학술이 되나니라. 얼핏 들으면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제 잘 공부해 보면 깊은 진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 인류는 이제 문명으로 진화해 올 때 교육에 의해서 진화했거든요. 교육. 제가 오늘 식사 후에 비 오는 길을 이렇게 숙소로 가면서 보니까 조그마한 버러지들이 그 건물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새까맣게. 가만히 보았어요. 저런 미물에도 영혼이 있나. 그런데 그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 높이 올라간 것은 올라가다 힘이 붙이니까 뚝 떨어져 버려요. 아래는 힘차게 올라가. 저 위로 올라가서 느릿느릿 올라가다가 힘이 붙이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미물이 차차차차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거든. 지금 진화 학설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본래 사람이 없었어. 자꾸 진화해가지고 영물인, 최장의 영물인, 최령의 영물인 사람이 되었다. 그걸 보면은 교육과 교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미련하다. 그렇죠? 또 심성이 굳은 사람을 보면 참 심성이 저럴까?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교육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거나 교화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약간 위인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두고 키워보면 알듯이 또 제자를 두고 길러보면 알듯이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또 그 외에 교화, 마음을 바꾸게 하는 교화는 더 어렵죠. 그러니까 교육과 교화는 그냥 등한히 해버려. 일반적으로 교육과 교화는 종교에서, 교육은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단정을 지어버리고 별 관심을 안 두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 속에 두고 오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를 그러나 학문과 기술 교육에 앞서서 학문과 기술 교육이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정신교육이 가장 필요하고 정신교육을 받은 학문과 기술이라야 세계 인류를 유익주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신데 본문에 의해서 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진화의 근본은 교육이요 교육 가운데는 정신교육이 근본이 되나니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31년 전이더라니까 인도에 갔었는데 인도 네팔을 순회하면서 불적지 순회를 했는데 회의가 있어서 마침 갔었어요.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인도는. 그때만 해도 너무 가난. 이제 영국이 지배하다가 영국이 물러나 버리고 인도 자립국이 됐는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큰 도로변에 나라가 크니까 도로도 넓어. 근데 아스팔트가 아니고 전부 그냥 흙탕길인데 가로수 아래가 학교예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로수 아래에 모여서 교육을 받아. 그리고 거기 그냥 식간이요, 화장실이요. 그 옆이 화장실이고 그가 교실이고 그래요. 그렇게 배우더라고. 그렇게 후진국이지만은 교육이 그 나라의 문명을 진작시키니까 그렇게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옛날에는 교육 제1위가 되었지요. 배워야 산다. 그 표어가 있었잖아.
그와 같이 교육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짐승을 키워봐도 알잖아요. 짐승도 그냥 먹여서 잡아먹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짐승도 교육을 시키면 사람다운 짓을 하거든요. 돼지같이 멍청이도 교육을 시키니까요, 오만 짓을 다 하더라니까. 교육이 그만큼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본문에 학문이나 기술은 발전에 필요하긴 하죠. 학문도 인류 문명과 과학문,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학문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런 학문과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지만은 거기에 진실과 공심, 이게 서로 학문과 기술을 가지고 이 경쟁 사회에서 사람은요,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하는 거야. 사람은 울고 태어나. 깜짝 놀래가지고 우는 것이거든. 그래서 차차 웃음으로 변해.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삶을 유지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또 보아야 살잖아. 보아야. 식별을 해야죠. 숨을 쉬어야죠. 물을 마셔야죠. 먹이는 그 다음이요. 제 첫째는 물을 마셔야 돼. 귀를 열고 살아야죠. 또 귀가 없으면 호랑이에서 잡아먹히니까 귀를 열고 살아야 돼. 이 육근을 다 열고 삶을 유지하고 사는데 처음에는 아름답고 그 삶이 아름답죠. 평화스럽고 천진해 보이는데 차차 어떻게 해요? 차차 이제 경쟁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삶이 매우 어려워요. 그러는 가운데 질서를 잡고 평화를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교육과 교화가 필요한데 그 교육과 교화가 바로 학문과 기술인데 그 학문과 기술 위에 정신교육, 도덕교육이 필요함으로써 그 학문과 기술을 인류의 은혜가 되도록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만 가서 학문을 배우고 공장에만 가서 기술을 배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주변에 내가 교육과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개 학문과 기술을 이끄는 사람들은 자기 권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 위신과 자기 권한을 쌓기 위해서 학문 기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 시험에서 이기려고 경쟁 시험에서 이겨야 남보다 성하게 잘 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니까 언제든지 마음 가운데 투쟁 의식이 있고 그렇게 발전시키는 학문과 기술은 그 방면으로만 이제 기여를 해요. 학문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만 기여를 하고 기술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만 기여를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도덕교육, 정신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학문과 기술이 인류 사회에 평화와 은혜와 질서와 발전을 줄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러니까 교육 가운데 그 근본은 정신교육이라 된다. 우리 항상 귀에 젖도록 들어오는 말이에요. 그저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 왕조가 나라를 세우고 홍익인간의 결의를 다스리는 그 조항을 내놓았어. 홍익인간. 사람을 널리 돕는 그런 윤리관계를 가져야 된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진리로서 세상을 구원한다. 이렇게 표제를 붙였거든. 그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표절을 붙였어요. 홍익인간 제세 2화. 그렇게 교육 이념을 세우고 다스려진 나라가 이제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그 도유교육이 근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원불교 종교를 창교하시고 원기 13년에 아주 이른 때죠. 그때 이제 회의록을 보면 학교하고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 안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름까지 지어주셨어. 유일학님. 유일학님으로 오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학님, 학술과 기술을 가르치는, 또 도덕교육을 가르치는 도량, 그렇게 해서 유일학님으로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원광대학, 또 이제 원광고등학교 다 됐죠. 그렇게 그 교육을 중요시 하신 것이죠. 교육을. 사람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에는 도덕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사회적으로 실행해야 될 도덕이 있는데 그 도덕적 의리를 우리는 교육이라고 그래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도의교육이라 한다면은 도의교육은 원광대학교 교육 지침에도 도의교육이 제일 먼저 나와. 도의교육. 도의교육이란 도덕교육이죠. 정신교육이고. 그런 거는 첫째는 예의, 또 도덕, 진리 이런 건 등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그 종합적인 사회 윤리 과목을 가르침으로써 인간의 윤리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이루어 주어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전체에서 국민끼리도 서로 융화하며 서로 경쟁하며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경쟁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그 높은 수준의 사회 질서가 잡힌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하고 형국하고 싸우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육과 교화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회가 발전적이면서도 평화롭고, 그렇지 않아요? 서로 협력하면서도 형국을 하지 않고, 이런 그 좋은 사회로 이룩하려면 교육과 교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제자가 도의교육이 무엇이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 정산님께 도의교육 하는데 도의교육이 무엇이오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보본, 가풀보자, 근본본자, 보본과 보은의 사상을 잘 배양함이 도의교육의 근본이 되나니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보본이라는 말은 보본, 우리가 출생했을 때 근본이 있잖아요. 출생했을 때의 근본에 보답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출생하면 출생하게 된 동기가 있죠. 또 출생하게 된 환경이 있죠. 출생해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 근원을 잊지 않고 보답해 가는 거, 그걸 보본이라고 그래요. 보본. 사람이 태어나면 의무와 책임이 있고 출생에 대한 보은함이 있고, 다르게 그 보본, 내가 태어나게 된 근본적인 거, 그것을 보은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보본이 있어야 된다. 붓글씨를 쓸 때 처음에는 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점을 찍고 획을 그리고 기교를 부릴 때 모르는데 붓글씨 잘 쓰는 스승한테서 그걸 배우거든. 점 찍는 법, 획을 긋는 법, 붓 돌리는 법을 배운단 말이죠. 이제 글씨를 쓰는데 그것을
채를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채 받는다. 붓글씨 채를 받는다. 옛날에는 보선을 신었어요. 지금 보선 안 신었지만 보선을 어떻게 넣으면 보선 본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보선 본에 맞춰서 보선을 만들어. 그냥 만들면 크거나 작거나 좁거나 해갖고 못 신어. 보선은 조금만 좁아도 못 신어요. 양만은 늘어나지만 보선은 안 늘어나고 그냥 꼭 본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어. 그 보선 본을 본이라고 그러거든. 그 본이란 말이야. 보본. 본을 따라서, 근본을 따라서 보훈하는 그런 생이라야 원만한 생이 되기 때문에 보본 정신을 가르쳐. 우리가 그 묘를 볼 때, 묘도, 명당자리는 이게 쭉 아래로 양 산줄기가 쭉 내려가다가 획 돌아서 이 중앙봉을 바라봐야 명당이라고 그러거든. 청룡백호가 내려가고 휘어져 갖고 중앙을 바라봐야 명당이래. 산소에 가서 그냥 그것이 되었는가 한번 봐봐봐. 요새는 아무 관련 없이 써버리니까 양시대가 돼갖고 묘가 힘을 못 써.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관심이 없죠. 그 보본정신이라는 것은 항상 근본을 향해서 보훈하는 정신, 그 정신이 있어야 인륜, 사람의 윤리관계가 완전하고 사람과 사람 그 관계성이 원만하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이 온다. 부부간에도 말이죠. 서로 맺을 때 근본 정신이 있었잖아요. 그 근본을 잘 살려야 부부간에 화합이 되지. 근본 정신이 해이해지면 부부간에 자꾸 멀어지길 수도 있단 말이죠. 꼭 그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출생할 때 무엇의 근본이 돼서 출생했는가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생할 때 무엇이 근본이 되었을까? 부모의 은혜가 되어서 부모가 결합을 해서 그것이 근본이 되었다. 그렇게 대답이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원리, 그 두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출생을 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불생불멸, 영혼은 멸하지 않아. 그러므로 금생 살고 후생 살고 계속 생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으로 몸으로 짓는 바에 의해서 인연을 맺고 짓는 바에 의해서 지혜와 복록을 닦아서 또 생을 맞이하고 그러다. 우리가 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원리, 그 진리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보본이라는 말은 그 진리에 보답해야 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근원적인 동기는 불생불멸,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불생불멸, 인과보응, 심신작용 하는 대로 보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진리에 항상 보본, 근본으로 표준을 삼고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생활하는 사람이라야 잘 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근원이 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론상의 진리죠. 모든 사물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야. 그 이론상의 진리를 잘 본받아야 된다. 또 사은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사은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은의 은혜가 근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보훈할 줄 아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또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도의교육이요. 도의교육은 보본, 근본에 보훈하는 보본정신, 그것이 도의교육의 기본이다. 아시겠죠? 여기 도의교육이 무엇이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응답하시기를 보본과 보훈의 사상을 잘 배양함이, 그것이 보본, 근본에
근본에 회항하고 근본을 표준하고 근본을 떠나지 말아라. 그게 보본인데 그건 뭐예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을 진리를 항상 여의지 말라. 또 보은, 보은사상. 그건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죠. 사은에 보은하는 사상. 그 보본사상과 보은사상을 여의지 않는 것, 이것을 도의교육이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론상과 사은 원리를 잘 배우고 닦게 하는 것이 도의교육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광대학은 교육 이념을 도의교육이라고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것은 대학에서 지은 말이 아니고 본래 그 정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쭉 내려오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도의교육을 잘 실현한 사회라야 새 세상의 대운을 먼저 타리라. 앞으로 오는 세상은 크게 문명한 세상이라는 걸 잘 아시죠? 이 종교에 따라서 말이 달라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냥 심판을 받는 그런 그런 시대가 온다. 심판을 받는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는 세상은 그러니까 말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사람들이 자꾸 시비하고 경쟁하고 남을 형극하고 그냥 남을 죽이는 무기를 많이 만들고 저 사회의 허공의 공기나 땅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오염시켜가지고 죽을 판이거든. 판이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붕괴되고 이제 무너져 버린다. 인류는 다 망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 그 말이죠. 하고 큰 물과 불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부정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단언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새 문명.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아주 지혜로워요. 지금도 보세요. 가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휘발유로 운전하다가 말이죠. 많은 공해가 생겨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가 나와요? 전기차, 수소차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운행은 좀 어렵지만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경제적으로도 실패하지만은 이 인류 사회가 무너지게 되니까는 자꾸 지혜롭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본래가 은혜예요. 본래가 은혜와 광명으로 조성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래 근본 자리에 우리가 표준을 두고 회양해 나가면 인류는 자꾸 문명해지지만은 본래 자리를 상실해버리고 본래를 추존하는 마음, 보본하는 사상을 놓아버리고 교육받지 못하고 살면 멸망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와 사은의 도리를 교육을 받고 교화를 해서 그런 원만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된다면 그 시대는 매우 문명한 사회다. 파멸되는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전망이거든요. 그럼 그런 안목을 갖고 살아야 돼요. 지혜는 옛날 우리 인류가 이게 지혜로웠나요?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 원로원에 벽 타고 올라가는 그런 버러지들처럼 그런 것도 생겼어요. 무한한 옛날에. 하고 자꾸 발전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진화론이죠. 진화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진화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진리관을 우리는 대종사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이런 진리관을 믿는 거예요. 세부처님으로 신뢰하는 것은 진리관. 옛날 이제 동양이나 서양에서 큰 성자가 오셔서 그 법을 설하셨지만은 시대와 환경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인류 문명이, 과학 문명이, 도덕 문명이 아주 차원 다르게 변했지 않아요? 이렇게 높은 차원의 세상에서 다시 한번 오는 세상의 문명을 촌탁해보고 진리적으로 이제 사리 분별을 해볼 때 우리 대종사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 이 도의 교육도 그런 의미에서 더욱 훌륭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돌아오는 세상에도 도의 교육에 의해서 진화되기 때문에 도의 교육에 의해서 자꾸 문명은
좋은 방향으로, 진리적 방향으로, 은혜와 평화의 방향으로 진화해 간다. 도의교육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교육을 살려내야 돼요. 만약에 도의교육을 무시해버리고 경홀히 해버리고 경제 위주, 정치 위주 이런 위주로만 사회가 나간다. 과학 위주, 경제 위주, 정치 위주 이런 사상으로 나가면 그건 파멸이죠. 파멸. 근데 도의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나간다면 이거는 파멸과 정반대의 문명사회를 이루어가는 기초를 이루는 거다. 말씀이죠. 오늘 정산용사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도의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모든 학문과 기술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